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 좋습니다.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 왕 요아스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생각나시죠? 안 나시나요? 어린 왕이었어요. 아주 어린 왕. 7살의 왕이 되었던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었습니다. 요아스의 삶을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신 일 가운데 뭔가를 해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애써서 퇴락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런 요아스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죠.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은 전쟁에서 강력한 힘이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모아놓았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 몽땅 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인생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일들이 술술 다 풀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요아스처럼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거기 오면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와요. 슬프죠. 굉장히 슬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프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살짝 가려주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른 책 역대하를 보면 요아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사실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이유는 조금 부끄럽고요.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자기를 이끌어줬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흔들립니다. 나를 인도하던 좋은 선생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건 사실은 그 좋은 선생이 인도해 가는 동안 자기의 삶이 정말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만 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선 게 아니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 아니면 좋은 구역장님 계실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구역장님도 어디로 이사 가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로 가시든지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건 뭐죠?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껏 걸어갔던 건 그냥 따라갔던 거지,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주의 길을 갔던 건 아니라는 것, 그거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요아스가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따랐는데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 어쩌면 귀족들, 주변에 있는 여러 관리들의 그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죠. 허망한 일을 시킵니다. 아세라를 섬기세요. 바알을 섬기기에는 너무하고 그냥 아세라 정도, 요 정도 합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세라를 섬깁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죠. 스가랴를 보내서 야단을 치셔요. 온 백성을 향해 야단을 쳐요. 근데 그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에서 스가랴를 죽여요. 왕이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왕의 명을 쫓아서라고 그냥 말 한마디를 집어넣는 거죠.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람이 또 쳐들어와요. 아람이 그 다음에 쳐들어올 때는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람의 그냥 도적대들이, 얼마 안 되는 녀석들이 쳐들어오지만 유다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싸움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요. 그 부상당한 요아스를 자기의 신복들이 죽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죽었어요. 하지만 열왕기하 12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유를 다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요아스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쩌면 요아스가 했었던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일 자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사실 세세하게 그 이유들을 따져보면 따질 만한 이유는 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누군가가 따져들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가 우리를 따져 살피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 찌그러진 것 없고 어느 구석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적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 그냥 뭉뚱그려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닮았어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고 내가 가진 능력껏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을 그렇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인생의 여러 풍파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유들로 인생은 또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사라집니다. 요아스의 삶을 우리가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만 하나입니다. 아마샤 12장 마지막이요,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소망입니까? 그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슬프고 어쩌면 가슴 아픈 왕 그 뒤에 그러면은 뭐 차마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그 아들 아마샤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 왕과 맺었던 약속이요. 내가 이 왕조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잘하면 잘할 때 그냥 내가 지키겠다.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못할 때는 야단치겠다. 사람 막대기로 야단칠 거고 내가 야단치고 힘들게 만들겠지만 내가 그래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왕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마샤가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 요아스를 말해주는 이 열왕기하 기자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참 열심히 살으셨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업적도 만드셨고 하지만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잘 돌아가셨다고 그만큼 얘기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세세하게 우리의 그 밤에 잘못했던 일들, 그때 누구를 향했던 그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따집니까? 아니요, 그런 것 따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 이 그냥 가는 삶은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아마샤가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하지만 아마샤가 왕이 된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 주의 약속은 늘 신실하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포장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일 마지막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 하나 붙잡는 겁니다. 신실한 약속,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백성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주의 품에 안길 겁니다. 요아스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아요.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리저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로 은혜로우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신 놀라우신 약속, 십자가에서 확인된 그 귀하신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 합시다.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된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유다는 그렇게 됐어요. 북쪽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쪽엔 예후가 있었죠. 예후의 이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아들 둘이에요. 아들 손자 여호야스, 그리고 또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손자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한 번 읽고 뭐 한 몇 달 지나면요, 그 요아스가 이 요아스인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또 읽어요. 그러면 좀 알아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려요. 제가 우리 구약 가르치는 구약 교수님들도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고 그 양반이 헷갈린 걸 수도 있어요. 왜?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많고요, 또 열왕기 하랑, 역대 하랑, 우리 번역한 이 이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립니다. 그게 꼭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아예 써놓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겠지만 이게 써놓은 게 달라서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내가 마스터하겠다라고 공부하신다면, 작정하시면 머리에 띠 딱 두르고 그냥 1년 잡고 한 번 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하고 한 번 하면 또 하고, 그래서 무슨 빈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부으면, 그러면 아마 그 빈독에 두꺼비라도 오든지 아니면 이끼라도 껴서 채워지긴 할 겁니다만 만만치 않아요. 이 말씀 왜 드려요? 자꾸 이름 헷갈리는데요, 저도 헷갈리고요, 많이들 헷갈립니다. 다 알려면 알 거예요. 하지만 그거 다 모르신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셔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갑자기 물어보지 마셔요. 그럼 저도 한참 생각해야 되니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오셔요. 그게 좋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여호야스 예후의 아들이에요. 13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예후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냥 악당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야스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그냥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답니다. 그냥 후렴처럼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요. 늘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알아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데 꼭 그럴 거 있습니까? 그냥 이게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징일 뿐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야스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은 여호야스는 아세라를 섬기는 일도 여전히 합니다. 예후가 뭔가 막 바꿔놨죠. 바알을 몽땅 다 무너뜨렸죠. 하지만 아세라, 그건 그냥 놔뒀어요. 여전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아세라 상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짓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당연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하사엘 그리고 베나단, 아람의 두 왕, 대를 이은 두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나쁜 왕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해요. 아람의 여러 침략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4절 보면 뭐가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제는 왕이 뭔가 학대하는 이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뭐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압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들으셔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짧게 연결 안 되죠. 기도하니 안 들으셔서, 난 또 기도하니 또 안 들으셔서, 난 기도하니 또 안 들으셔서, 나는 몇 번 삐져서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니 또 안 들으시고 또 안 들으시고, 길게 기도하고 어렵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 보면 4절에 그냥 여호아스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니 바로 응답을 하십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 여호아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 아니 거기서 더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져놓았던 아세라까지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악한 왕, 진노를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여호아스는 왜 갑자기 기도한 겁니까? 우리는 뻔하게 알아요. 여기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학대하니, 뭐 거기 과로가 있나요? 아람 왕이 학대하니, 이스라엘을 학대하니 왕 여호아스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깨닫고 무슨 죄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 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그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내 잘못을,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군요. 이래서 우리가 얻어맞는 거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무슨 여호사밧처럼 아니면 회개하는 왕처럼 여기 여호아스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놓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써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런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여호아스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곤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람 왕 그 공경에 곤궁에 빠졌어요. 아마 여호아스는 별일 없었으면 여호와께 간구할 리가 없는 왕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리가 없는 왕입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던 왕이에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섬기면 돼요. 왕의 권세로 예후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아람 왕이 못 살게 그래도 견딜만 하면 기도할 일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아람 왕이 그냥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곤궁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호아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해지고 위협을 느끼니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깜짝 놀라면 소리 지르듯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그냥 이상한 자세를 취하듯이 여호아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 민족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까?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냥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할 때 우리도 뻔히 여호아스가 왜 기도하는지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들으십니다. 이는 저희의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셔요? 거기도 많은 과로입니다. 여호아스가 진심으로 기도했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나? 아니요. 하나님 바보 아니셔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니까 저 녀석이 진심으로 기도하는군. 깜빡 속으셨어요? 그래서 도우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이렇게 저희의 학대함을 보셨다라고만 말해요. 저희가 학대하는 걸 봤대요. 그 말이 재밌습니다.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어요. 아람은 학대하고 여기 사람들이 학대 받고 있어요. 그냥 아프다는 거 그것 하나 보신 거지. 여호아스의 기도가 진실되고 여호아스의 기도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울리고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학대 받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핀트가 딱 맞진 않습니다. 살짝 어긋나요. 그냥 하나만 같아요. 여기 학대하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만 같아요. 학대받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비명처럼 소리 지른 여호와스의 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들이 학대받았기에 그냥 들으십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구원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엘리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외국의 왕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셔. 구원자가 누군지 궁금합니까? 오늘 열왕기 하가 알려주는 것, 그건 궁금하지 않다요. 누가 구원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대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떠날 기회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스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늘 은혜 버릴 기회만 찾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 베풀 이유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셔.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 이유가 있다면, 정말로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풀 이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멸하시려는 생각 없으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여전히 100년이 넘도록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은혜 주실 기회만 찾으시고 뭐라도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끌어안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뭐요? 고멜, 집 나간 여인입니다.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창녀로 살아갑니다.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 아픔 가운데 놓으셔요. 그리고 뭐래요? 고멜을 데려오라죠. 고멜이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그냥 잡아 끌면, 끌려라도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이사야서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질 거라고. 오라고 오라고. 언제든지 돌아만 쓰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은혜 베풀 기회, 은혜 베풀 이유입니다. 그냥 네가 고개만 돌려도 네가 돌아오는 줄 알겠다는 거야. 네가 발걸음만 돌려도 네 눈에 눈물 한 방울만 그냥 흘러나도 뭐야? 내가 은혜 베풀 이유, 그 이유를 삼아서 너를 붙잡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그냥 달싹달싹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내 아픔의 증거들을 다 가져다 댈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때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때 용서하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기를, 아니 어쩌면 은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와락 안으시는 분이셔요. 평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갔다 옵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 당치도 않고 당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여겨주옵소서. 그냥 그 정도 하면 좋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했고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내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아들이 됩니까? 그냥 종만 돼도 좋겠습니다. 난 요 말하면 요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마음에 묻고 외우면서 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하지만 멀리 상거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걸 봐요. 그 말 들었습니까? 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얘기해봐라.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거리가 먼데 그냥 봅니다. 보았다는 건 뭐죠? 내 아들이 우리 집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방향을 돌려 내 아들이 옵니다. 멀리 갔던 아들이 내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이유를 다 찾았어요. 그러니 뭐야?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얘기할 틈이 없어요. 왜? 입을 탁 맞춰버리니 입을 확 막아버리신 거죠. 말할 틈이 없어요. 결국 얘기는 합니다.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무십니다. 그 말 듣고서 넌 대단한 회개문을 준비해왔구나. 네 마음에 진심이 이렇구나. 아니요, 그런 얘기 없으셔요. 그 말에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이 없어요. 다 이미 아버지에게선 끝난 일이에요.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입 맞추시는 거예요. 새 옷 입히시는 거예요.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스의 이야기를 보셔요. 여호와스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학대 받을 때 그냥 여호와께 기도해요. 우리 뻔히 알아요. 얘가 아니라 이 사람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뭔가 가슴을 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학대 받을 때 내 이름을 부른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학대 받음으로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내어주십니다. 누가 구원했는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구원자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신 하나님,
이 은혜가 가득하셔서, 아니 은혜가 너무 충만하셔서 그냥 그 은혜가 터져 나오는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라,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터질 것 같아요. 충만하셔요. 그냥 언제든지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 그 창에 허리 상하실 때, 그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한 개도 남김없이 몽땅 다 쏟아내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팽팽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돌아서면 돼요. 주께 도우심을 구하셔.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시고 빈손 들고 앞에 와.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냥 그게 다냐? 좀 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남자 여자에서 보면은 뭔가 남자가 잘못했겠죠. 여자가 물어요. 뭘 잘못, 뭐 그러면 남자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그럼 뭘 잘못했는데? 아, 이거 그게 다야? 그러면은 또 이거 그게 다야?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여자가 또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다 하면은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래도 다 잘들 삽니다. 잘들 사는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여인들, 그런 연인들과는 달라요.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십니다. 슬픈 이야기는 뭔지 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를 찾아서 이 상황에도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6절 이상하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고 라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여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평화롭게 자기의 집에 다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죄 그 길을 따르고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만큼이나 정말로 은혜를 버릴 기회만 찾는 이 사람들의 삶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과 놀라움이 부딪혀서요, 인생은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혼란하지 않으려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풀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악해요? 그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혼란은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몽땅 다 죽고 그냥 폐허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혼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질서가 잡혀져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우리들의 이 거꾸로 된 은혜를 기회만 되면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진노하십니다.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그리고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다 와서 진멸하고요, 군대를 몽땅 다 해쳐버리고 다시는 너희들 군대 만들지 마라. 뭐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병만 1만, 그냥 보병만 1만. 하지만 전차 마병은 안 돼요. 전차 마병은 몇 명입니까? 그냥 마병 50, 말 타는 사람 50. 그래도 왕이니까 폼은 잡아야 되니까 말 타는 사람 50 남겨놓고요, 그리고 병거 10개 고개 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맞아요. 예, 병거 10개만 딱 남겨놨어요. 왕 폼 잡을 거 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몽땅 다 꺾어놓은 거예요. 이제 싸움 못합니다. 보병만 갖고는 싸울 수 없어요. 여호아스, 이 어리석은 그리고 이 슬픈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얘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 모든 행한 것, 그 권력,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슬픈 이야기죠. 그렇게 떠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떠나간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는 있어요.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병만, 그리고 병거 10개, 그리고 마병 50, 이만큼은 남아 두셨습니다. 하나님 끝내셔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끝내셔도 돼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렇게 진노 가운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건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들 또 여로보암의 죄와 아세라 상을 그냥 두는 사람들 끝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으셔요.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은혜 베풀 이유를 그냥 찾으셔요.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시나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이러셨을까? 잠깐만 놔두시고, 요아스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거죠? 이름이 헷갈리죠? 위에도 요아스, 아래도 요아스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그냥 후렴처럼 이제 계속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전히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요아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 무릇 행한 유다의 일, 특별한 건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이제 여호아스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요아스가 죽으면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겁니다. 요아스는 어땠는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여전히 똑같아요. 악을 행한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14절에서부터 요아스에 대해서 좀만 더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라. 여기도 요아스가 웁니다. 우리는 앞에서 들었어요.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알아요?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왕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다니 이렇게 와서 웁니까?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아람 왕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아마 똑같아요. 마병이 확 줄었죠.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때 마병은 50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병거는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병 1만, 그게 가진 군사력에 다합니다. 2절에도 엘리사는 아람의 거대한 군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그런 엘리사입니다. 전에 아합의 군대가 많을 때도 엘리사가 있어야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합의 많은 병거들, 그런 거 다 사라졌고요. 그냥 병거 10개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마저 없어진다면 이건 너무 치명적입니다. 여호아스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기 이 사람 요아스도 자기들의 병거 다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죽는다니 왔을 거예요. 아마 아합의 때처럼 그렇게 병거 많았으면 엘리사가 죽는 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세벨 보세요. 이세벨, 엘리사, 엘리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 아닙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에요.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 선지자 별거 아니라고. 그때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선생입니다. 엘리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요아스도요. 자기들이 힘이 많았으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선지자 별거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마병이래봐야 50명 그리고 병거 10개 가진 왕에게 엘리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아버지 여호아스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요아스도 눈물로 이 슬픈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아스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눈물에도 또 응답하십니다.
묘하죠? 아니 좀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셔요.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모르십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얘는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얻어맞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는 왕 아닙니까? 이런 왕이 엘리사 죽는다고 눈물 흘리는 거 그냥 지가 궁에서 오는 거지, 여기 뭐 무슨 이 눈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 베풀 이유를 또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때 그 사람들이 학대받음으로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이 약함으로 뭐요? 하나님은 또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눈물이 그 눈물에 그냥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대요. 이상하죠? 우리라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라도 빤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이유를 그냥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기들의 연약함에 그냥 눈물 흘리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겠다, 그거 받겠다.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 죽어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매야.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건 뭐요?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몰라요. 죽음 앞에 놓은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왕에게 활을 잡으랍니다. 젊은 왕이요, 왕은 활을 잡아요. 활을 잡은 그 손을 누가?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합니다. 엘리사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 그 손을 잡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또 이 능력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왕에게 이 능력을 주고 싶어요. 요아스가 그 능력을 받을 만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그게 보여요. 이 슬픈 엘리사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많이 닮았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고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들이 엘리사가 많았겠습니까? 여호아스가, 그 위에 예후가, 또 여기 요아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을 엘리사가 왜 모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따르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엘리사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냈는지 뻔히 알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그렇게들 보면서도 이 왕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그걸 떠나지 못해요. 제멋대로 하나님 믿는 걸 떠나지 못해요. 아세라 목상까지 이제 더해졌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속 터지고 갑갑하고 미칠 것 같고, 뭐 이런 어리석은 왕들이 있을까 답답하지만 엘리사는 요아스의 손을 잡습니다. 요아스의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어요. 예후에게 자기가 기름 부었죠. 예후,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 4대가 예후의 왕조가 4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 요아스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선 얘기하죠. 쏘시라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요아스가 말대로 합니다. 동편 창을 열고 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 사람을 치게 될 거예요. 활 쏘셨죠? 이 활은 그냥 화살이 아니야. 이건 구원의 살이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동쪽 창, 아람과 싸우려면 동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살 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아벡에서 칠 겁니다. 이 화살은 뭐요? 구원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잘한 것 없죠. 그냥 엘리사에게 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마병이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야, 그냥 그거 운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를 뭐요? 은혜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네 연약함을 고하는구나, 네 약함을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고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되 활들을 취하소서. 이 살들은 구원의 살입니다.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잡았어요. 이 살들은
구원의 살입니다. 아벡에서 진멸하도록 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꺾어버리고 망할 때까지 치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아스는 치려니까 땅을 3번 퉁퉁퉁 치고 고만 칩니다. 뭔지 잘 몰랐겠죠. 아니 알만도 하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앞에 진멸하도록 치리이다. 구원의 살입니다. 진멸하도록 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살을 잡고 치소서 했을 때 여호와스는 그냥 3번 치고 그칩니다. 엘리사는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3번만 쳤어요. 잘못했어요. 요아스 또 잘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왕이 무지합니다. 왕이 믿음이 없습니다. 또 잘못했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망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 은혜 주실 이유를 찾아서 3번, 그러면 3번 이기게 해주시겠네요. 나중에 뒤에 보면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죠. 말해 못합니까? 딱 3번. 3번 아람 왕을 이기게 하셨어요. 복이죠. 은혜 아닙니까? 정답 틀렸어요. 믿음 없음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무지함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3번 쳤으니 3번 이기게 해주시는 것, 이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정답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셔. 3번 쳤으니 3번. 요아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중간에 나온 이야기 하나는요 묘해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의 장사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고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묘실에 놔뒀어요. 모압에 마침 그러니까 딱 만나는 거죠.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동네를 쳐들어왔고요. 마침 그때 제사, 장사 지내는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적이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시신을 들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잘 됐죠. 여기 묘실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미 뼈만 남은 이 엘리사의 이 시신에 이 죽은 시신이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요. 여전히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뭔가를 살릴 거예요. 그냥 이야기 하나를 살짝 숨겨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 살짝 들어간 이 이야기는요 뭐라 그래야 되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고 뼈만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천만에 죽은 자라도 그 뼈에 닿으면 그 선지자의 뼈에만 닿아도 회생하여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은혜를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지금도 사셔서요 정말로 그 은혜 앞에 그 능력 앞에 와서 부딪히기만 하면 뭘 했나요? 한 거 없죠. 와서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다시 또 살려냅니다. 은혜 베푸실 이유, 살려내실 이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이유, 그 이유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셔. 어찌 이렇게 됩니까? 22절부터 그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말씀대로 되죠. 3번 쳐서 그래도 아람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진멸하도록은 아니에요. 정답 못 맞췄어요. 땡. 그러니 너 틀렸다. 아니 그래 틀렸지만 너 3번이라도 쳤으니 3번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두어 성읍이라도 빼앗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셔요?
23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뻐서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언약을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로우신 약속,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왜 이렇게 하셔요?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라고 하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예뻐서라고 하지. 아니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가 여기 봤지 않습니까? 은혜를 버릴 기회만 찾는 이스라엘이, 은혜를 버릴 기회만 찾는 이들이 뭐가 어디가 이쁩니까? 하나도 이쁘지 않아요. 하나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과 맺은 세우신 그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러시네. 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못나고 추한 우리를 아름답고 이뻐 보이신다. 아니, 이건 우리 생각이죠. 어떻게 나쁜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매력 덩어리예요? 나쁜 짓 하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드라마 보면 그래요. 나쁜 짓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 해도 우리가 너무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시고 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쫓아내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셔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약속 하나 끝까지 지키시려는, 어떻게 보면 고집쟁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군.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못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도 아는데요, 우리도 언약을 맺으면 알아요. 이 인간이 뻔하게 어떤 인간인지 알죠. 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알죠. 왜? 이들은 먼지예요. 이들은 진토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들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반역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다 아셔요. 다 아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들과 그냥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언약을 인하여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그 언약을 맺게 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이 언약을 인하여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하신가,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잘못한 약속이라도 난 지키고야 마는 사람이야 라는 어쩌면 우주의 고집쟁이라 그 잘못 맺은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잘못 맺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잘못 맺을 리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돕겠다고, 네가 복을 주겠다고 뭐하러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이 어리석은, 그래서 이 생명의 집을 떠난, 순종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건만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엄하게 사용하는 이 슬픈 인생들, 이 진토들, 이 먼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뭐라고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하고, 그래야 이 못나고 추하고 늘 은혜를 벗어갈 이 기회만 참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난 그냥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 인자는 한이 없고 나는 성실하신 인자로 너희를 돌본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건 나쁘게 말하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핑계 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핑계예요.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실 핑계 하나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너네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다. 어쩌면 말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여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 아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긍휼과 자비하심,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또 이중으로 놀라와요. 왜?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은 아마 유다 사람, 남유다 사람들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 관한 이야기이만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늘 악한 일들 행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계셔. 이 사람들을 긍휼히 계셔. 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 여전히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키시고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는 쫓아내실까? 이때까지는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글을 쓴 사람도 압니다. 이때까지는 쫓아내지 않으셨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이 땅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 이유를 늘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유를 더 이상 찾으실 수 없을 때 그때가 옵니까? 놀랍게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그러면 쫓아내실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두시고 보실 수 없을 때가 옵니까? 예, 옵니다. 은혜를 찾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도 그때가 올까? 안 올 것 같았어요. 아니, 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가 옵니다.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또 끝입니까? 그게 끝이면 거기서 혼란은 끝일 거예요. 혼란은 맞춰지겠죠. 아니요, 우리는 더 혼란해요. 왜? 끝이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쫓아내신 그 은혜, 그 자비와 그 긍휼이 또 놀랍게도 다시 이들을 그 땅으로 불러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건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냐, 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를 또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오락가락을 만들게 한 게 누굽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버릴 기회만 찾고 우리가 완고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 삶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니 인생이 혼란해지는, 역사가 혼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묻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 인생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면 은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책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이라면 책임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혼란한 것에 하나님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찬송받으실 이유예요. 감사받을 이유예요. 그리고 더 사랑할 이유지 적어도 손가락질할 이유는 아닙니다. 은혜 베푸실 이유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시냐고 사람들 얘기해요. 맞아요. 뭘 이렇게밖에 못 만듭니까? 그냥 까지고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혼란스럽지 않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주시고 뭐만 딱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보죠?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정말로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보내셔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아들을 하나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냥 그 아들을 다 찢어 놓으시면서 터뜨리시면서 그냥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그 이유 하나,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이유 하나 걸어놓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은혜 베푸실 이유를 찾으셔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지. 그러니 너희들 죄를 짓는다고? 이건 제정신이냐 너희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냐?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 생각으로 가는 건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떡에 합당하게, 그 찢기신 살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가 담당하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쩌면 승리할 길이 요원할지라도 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다. 나도 이제 죄가 밉다고, 내가 이제 죄를 떠나기 원한다고, 내가 이제 주님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린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은혜 베푸실 이유를 찾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거의 2700, 800년 전, 그때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신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이유를 찾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의롭고 선한 소원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눈물 흘리기 시작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주를 향해 돌아서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베풀 이유를 찾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새로운 결단,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주를 사랑하며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주여 그 은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꿈을 꾸기 시작하며 주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또 이 결단과 아버지 이 기도, 이 순종의 몸짓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니 더 크신 은혜로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또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